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정복해 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고, 그 여리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이 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성을 점령해 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해서 벌하시게 되면서 이 작은 아이성에 의해서 아주 큰 패전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예전과 역전돼서 그들의 그 용맹스러운 기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오히려 녹아서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다 마무리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 그의 땅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가나안 정복에 처음 이렇게 물리쳤던 여리고 성에 있어서 얻은 탈취물들은 온전히 여호와께 돌려라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마치 여호와께 돌려라 하신 율법의 말씀처럼 첫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결국 거기에서 탐심을 부리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아이성에 있어서 큰 이렇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얻은 탈취물들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입해 가시던 그런 여리고성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당시의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활용하시되 그 방법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 주위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침묵 가운데 돌게 하시다가 일곱째 날이 돼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치게 하면서 그 성이 들어가는 그런 출입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성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쟁과 전쟁의 전술과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언어를 가다듬은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은 매복 작전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자,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한편은 전처럼 이렇게 전면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할 것이고, 한편은 그 사이에 복병으로 한 5천 명의 군사들을 매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앞을 향해서 진군에 갔을 때 그들이 전에 그 싸웠던 싸움처럼 그들이 치러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인하는 겁니다. 마치 패전한 것처럼, 그래서 도망치는 것처럼 싸우다가 뒤로 해서 멀리 도망치는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도망쳐 나올 때 그들이 추격해 오면 그 추격하러 나온 사이에 거기 매복해 있었던 군사 5천 명이 일어나서 이 아이성을 들어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아이성을 불을 살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성에 이렇게 군사들이 다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돼요. 자,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보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났다. 17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자, 그 사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단창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그것을 가리키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성읍 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 매복해 있었던 이 5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를 불살르게 되니까 연기가 높이 치솟게 되겠죠.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본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자신들이 나와 있는 그 성읍에 큰 연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도망쳤던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었던 약 2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도망치던 걸음을 탁 바꾸어서 이제 그 아이성의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성읍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자신들을 향해서 맞서오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 아이성의 군사들 중에 아무도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었고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안겨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약 12,000명 정도가 죽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였고, 이것이 완전히 승리로 완전히 이끌어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손에 들었던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6절에 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맞았던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아말렉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이겨내는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거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승리로 이끌 때까지 계속 그 손을 붙잡고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치 그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네 손에 든 단창을 높이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이끌면서 그 들고 있었던 그 손을 그 전쟁이 완결될 때까지 내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전체를 불살라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는 것이며 이 아이성에 있었던 이 왕을 잡아서 그를 처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의 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그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이 아이성을 점령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 중앙 지역에 이제 그들이 에발산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에발산 옆에 그리심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씩 이 지파들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자, 그곳에다가 이 에발산에 갔을 때 하나의 돌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것은 쇠 연장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그런 돌로 해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쇠 연장을 대지하는 그런 일로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에발산 앞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 위에다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32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 언약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들을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데 하나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들 쭉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국적인 일들을 거기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든 율법의 말씀들,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고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발산에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 여호수아와 그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장 먼저 수종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발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이신지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갱신. 그래서 그 새로운 광야 세대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이죠. 가나안 중앙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을 다시 한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기에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 주셨던 기회에 대해서 이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그 전쟁을 수행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처음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들의 기계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 하니까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 군사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올라갔어요? 3만 명이 올라갑니다. 3만 명. 3만 명이 올라가는데 두 팀으로 나눈 거죠. 5천 명은 매복시키고 2만 5천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소홀하게 여겨서 대충 갔다가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 임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손에 든 그 단창을 들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내리지 않고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받았던 그런 기회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개입이 두드러진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전면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시는 형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여리고성만 생각했다 그러면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할 방법을 알려주시고서는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나가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적극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곁에서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그런 자세들이 같이 늘 있어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을 앞서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 일찍이 자기의 앞선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함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분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순종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돌봐주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더욱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언제나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힘써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